오늘 말씀 제목은 명하고 가르치라. 오늘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면서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이게 많이 났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고 디모데는 나이가 이렇게 연소하고,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시작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신학대학 졸업해도 아주 서른도 못 된 그런 나이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도 안 가고 그러면 21, 대여섯 되면은 목회를. 그래도 뭐 목회를 해야지. 나이가 연소하다고 나이가 한 50은 돼야 뭐 목회하지. 나이가 한 60은 돼야 목회하지. 그러면 한국 교회가 다 이게 노쇠화 될지 모르겠어요. 젊어서도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 젊다 보면 뭐 오늘날은 그런 기도하는 분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기도한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종이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은 늙은 종인가요? 우리 늙은 종이. 어쨌든 뭐 그 젊어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기도할 때마다 거스리고 듣기가 그랬던 소리가 우리 어린 종이 막.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서 자기가 늙은 종이 됐더라, 뭐 그런 얘기인데, 그 나이가 이게 뭐 연소할 때 업신여기지 못하기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나이가 연소하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모든 신앙의 기본적인 면에 있어서 본이 되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신앙의 기본이 잘 갖춰지고, 나이가 어리다고 신앙의 기본이 뭐 덜 갖춰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신앙의 기본, 여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본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갖추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무슨 나이가 어리다고 덜 갖춰지고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잘 갖춰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갖추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런 신앙의 기본에 든든하게 서 있는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신앙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의 기본은 우리가 잘 갖추려고 하는, 예수님도 설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만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매일 뭐 치유 사역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편식하지 아니하고 고루고루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고치기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 세 가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설교는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어떤 거는 설교, 어떤 거는 가르침, 어떤 거는 치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설교를 이렇게 고루고루 편식하지 않고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 7장 요 사이에 5장에는 이렇게 설교하시고 5장서부터도 5장, 6장, 7장 뭐 이렇게 쭉 오면서 어쨌든 가르치는 일에 신화의 기본기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이 세 가지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기술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그런데 신앙의 기본을 잘 가르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전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13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는데 13절에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고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여기 전념하라고 하는 전념이란 말은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일에 아주 그냥 몰두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우리의 신앙의 그 성숙이나 신앙이 잘하는 것은 그 읽는 것을 잘해야 돼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몇 번 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넘기기만 하고선 몇 번 했다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몇 번 읽었다고 하는 거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소화를 했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뜻이 뭔가를 우리가 찾고 알기 위해서 읽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권하는 것 그래서 권면에 관한 말씀 가르치는 것 때때로는 그 신앙에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이렇게 붙어있을 때 떼내야 되는데 권면을 잘하면 잘 떼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위 같은 돌덩어리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각가의 손에 의해서 이리 떼고 저리 떼고 이리 떼고 저리 떼고 다 떼어나고 나면 사람들이 우와 그러면서 멋있는 작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에서 그냥 작가가 생각할 때 필요 없는 거 다 잘라내면 그렇게 멋있는 그 조각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의 그 모습에서도 떼내야 될 게 많습니다. 다 잘라내고 떼내고 다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깎고 잘 다듬으면 좋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래서 받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들었으면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느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냥 듣는 듯이 갔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가라사대
말씀할 때 거기에 머뭇거리거나 미적거리거나 또 조금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모압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묻지를 말든가.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마라. 말 안 들어요. 가고 싶은 욕심이 이게 딱 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들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 뭐라고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일 저지르고 항상 후회하지만 일 저지르고 후회하는 인생은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건지. 제가 어떤 데는 목회하면서 보면 참 분별력들이 없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만, 오늘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제가 이번 주일날 인격이 변한 삭개오라는 설교를 제가 2번 다시 들었습니다. 아니 뭐 목사님 설교한 얘기, 뭐 목사님 왜 그러냐? 차 타고 다니면서 할 게 없어요. 아침에 운동하러 나갈 때 딱 틀어놓고 도착할 때쯤 되면 설교 한 편 탁 듣습니다. 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가면서 탁 들어. 귀로만 듣는 거니까. 2번 들었는데,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구나.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 떠난 후에 아유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그게 서원한 거잖아요. 서원.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야, 너 재산 좀 나눠야 되지 않겠냐? 아니, 너 보니까 그냥 착취한 게 좀 많은데, 그거 너 그 율법의 규정에 하면 5분의 1 갚으라는데 그거 갚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의 아픈 데를 찌르듯이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내 소유의 절반을, 예수님 만나면 삭개오처럼 절반 내놓을까 봐 걱정되는 분도 많아요. 아이고 예수님 만나고 절반 털으면 어떡해. 삭개오 절반 털었다는데 아마 설교 들으면서 별 생각 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랬다는데, 나는 뭐 어떻게, 난 절반 내놓을 용기가 없어. 절반은 그냥 10분의 1도 내놓을 용기가 없어. 맨날 도둑질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삭개오는 절반을 내놨는데 10분의 1을 그거를 내놓지를 못해가지고 매번 자기 인생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가면서 잘 살기를 기대하고 부자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축복을 안 하시고 내 인생은 이렇게 비틀어지고 어렵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까? 하나님의 것 도둑질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그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께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들여 내 창고가 풍성해지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도 그 말씀이 안 들려서, 대한민국에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전 교인이 11조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요. 교회가 작든 교회가 크든, 교회인이 한 10명 모인다고 쳐요. 10명이 11조를 다 한다 그러면, 야, 제가 할 때 그 개척교회는요 팡팡 돌아갑니다. 교인이 10명밖에 없는데 그 10명이 낸 11조면은 10명 되는 교회가 팡팡 돌아가죠. 뭐 팡팡 안 돌아. 10분의 1 11조가 온전하게 드려지면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도 팡팡 돌아갑니다.
그런 교회? 글쎄 제가 기억에는 없을 것 같아요. 100%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까? 물음표. 모르죠. 내가 뭐 안 찾아보고 뭐 모르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제가 예언을 얘기할 때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을 기도라 그러고,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매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안 들려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